8장 35절로 39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절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는 환난을 쭉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 환난을 당하지만은 성도들은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김의 근원은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피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것과 같이 주님을 쫓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악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핍박을 겪을 것을 우리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경건 때문에, 의 때문에, 주님을 쫓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의 증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게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틀을 잡아갈 때에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이방신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를 축복해주는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걸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동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것도 좋고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뭐 신앙이야 뭐 아무거나 한 가지만 가지면 되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편승해서 그래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저 아무거나 잘만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를 맞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끼리는 서로가 잘 어울려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독선주의라고 그렇게
편협하고 아집이 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 주장이 전부라고 하고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석가탄일에 가서 축하하고 성탄절에 또 절에 중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또 축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참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송을 하고 기독교는 저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아주 좋은 열려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보면요,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주는 창조의 주로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설정하고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함께 어울리고 상생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종교와도 손을 잡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발전해 나가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얘기를 어디서 하냐,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수 얘기를 하니까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절반의 복음입니다. 절반 복음. 엄밀히 따지면 절반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지요. 그러나 절반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틀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온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교회와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고 참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를 입는 거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데 어쩌다가 걸려들어서 이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못 누리게 됩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당한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소리를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알아도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모르고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더더욱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 하신 얘기 또한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이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뿐이 아닌 여러분도 오늘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될 각오를 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 너 족보에서 패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한국 초기에는 아주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그런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목숨이 위태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던 삶이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엄청난 인생의 파장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삐딱한 다른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서 믿긴 믿는데 신앙이 건강한 믿음으로 안 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죽음이 와도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신앙이 일당백의 신앙이 되고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만한 신앙으로 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고난을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돼, 복받아, 좋아 평안, 평강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렇게 평강만을 외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들의 신앙이 나약한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느 나라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종족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교회가 건강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폐쇄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을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지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가시밭 비유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과거와는 다른 겁니다.
과연 길가 밭이 무엇이냐, 왜 복음이 그 밭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인 고난을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시밭이에요. 축복을 얘기하면 쌍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이게 길가밭이라니까요.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실생활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들 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 딴청하는 사람 보면요 속이 상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나와요. 목사님 성질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성질도 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관심 없으면 성질도 안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요 폭발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교리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힘써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니까는 외식하는 거죠. 가는 척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똑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목사인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안 어렵겠어요? 다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만이라도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만이라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그 바른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나 혼자 나오지 마세요. 나 혼자 열심 내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힘내는 거 보면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 가족들에게까지 미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복음으로 뜨거워지는데 가족들이야 주변의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주를 한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이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맞아요. 다 알아요. 얘기해요. 그러나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손을 묶고 사는 거예요. 발을 묶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해주면 목사님이 기뻐할 줄 알지요? 기쁘지요? 아멘 안 하는 거거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다 문제 있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 지금 내 생활 속에 문제가 있어. 은혜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이야. 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 다 하나님 보고. 예,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편안히 이제 둥지 틀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은혜가 되겠냐고요. 주여, 내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 내가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힘써 나가야지요. 그냥 나는 하나도 순종과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말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고민하면서 살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에 문제 있는가? 내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좀 고민 좀 해보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하는 걸 둘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35절에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종일, 그것도 종일이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결론지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보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잘생겼지요. 에? 예수님만큼 잘생긴 남자 여기서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그 사진 보면요, 하여튼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성화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볼 때 야 멋지게 생겼다 할 정도로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고작 30인데 나이를 50으로 보셨어요. 네가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인데 사람들이 볼 적에 50살로 봤다니까요. 왜요? 얼마나 고난과 곤고를 많이 겪었는지 그렇게 팍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은 죽임을 당케 된 언제든지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런 상태의 삶을 예수님이 사시다가 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마치 죽임을 당할 준비된 양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공고함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런 고난을 겪고 차라리 안 믿고 편안하게 사는 거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큰 환난에서 흰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그 무리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죽어서는 어떻게 알아봐. 죽어봐야 알지 살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은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낙상을 해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랬대요. 죽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이제 벌써 죽는가 보다. 그래도 근데 벌써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아니 벌써 그렇게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다고 했을 때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러나 죽는 자체가 그게 서글퍼서 운다라고 하면 하늘에 대한 얘기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자기가 천국을 믿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요. 왜 울어야 돼요?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나 보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들어놓아서 기다렸다. 이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그래요.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픈 거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어떤 분은요, 이번에 서울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동서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냐면 아주 너무 극단주의라 제사를 지내면요 쫓아다니면서 제사장 차린 데다가 갖다 십자가를 긋고 돌아다니는데 막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긋고.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춤을 동실동실 추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니까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애기 아빠 춤추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못 울게 하더래요. 내가 보더라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텐데 어찌 안 울 수 있겠어요? 우는 게 당연하지요. 천국의 소망은 같지만 헤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그거를 절제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형님, 내가 이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천국을 가는 거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건 절제가 없고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를 끼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린 죽어도 흐느껴 울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딴 사람이 울어줘야지 내가 울면은 안 돼. 다 부담스러우신가 보네요. 다 그냥 심각하게. 자, 환난, 단체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북한의 공산 정권에 들어서면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다 남한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왔을 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당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환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기에 이런 고통스럽고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마다 제가 속이 상해요. 네가 얼마나 의로웠길래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사람은 자기 의로운 것만 생각하지 못된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못된 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요것밖에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교만한 생각이며 더욱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정금보성과 같게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장소에 여유 없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심령이 피곤하고 메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곤고해질 때의 마음이 나약해져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겪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고해질 때, 마음이 곤고해질 때에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이 곤고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이 외부적인 상황이라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곤고한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핍박입니다. 노골적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지요.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지요. 핍박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쫓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만이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걸 참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내가 못 살면은 그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지요. 기근. 분명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헌금하는 거, 우리는 헌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지만은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어떤 분은요, 1년에 세금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 여러분들 맨날 해주면서도 궁금한 게 얼마나 돌려받는지 모르겠어. 그 나 얼마 돌려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 궁금해요. 얼마나 돌려받는지. 그런데 자기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연말정서 해가지고 딱 받아보니까는, 와,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야, 이거 가지고 헌금 안 하고 빚 갚으면은 금방 몇 년만 가면 빚 다 갚겠네?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헌금 땡, 신앙 땡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까우니까는 돈 붙들다가 신앙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역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적신입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이죠.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알 때에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고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적신. 우리가 주님을 쫓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 많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쫓기가 어렵습니다. 위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위험이 늘 따라다닙니다. 칼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고백한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가면서 내가 이걸 바꿔서 읽었네요. 다시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때요? 이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극한 고난에 처하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고를 주실 수도 있고 장애를 주실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걸 연합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헛된 거야.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계산에 넣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게 길짝파 바치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은 잘 받아들여요. 거짓된 복음이 뭐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그렇게만 하늘에 가면 상급 받을 거야. 엄청난 하늘에 가면 상급 받을 거야. 그런 복음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그냥 내 행위로 넉넉하게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냥 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은혜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멋지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얼굴 보리라.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상급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몇 개 줬다니까. 내가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니까. 내가 전도왕을 몇 번 했다니까. 여전도 회장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에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겠대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죽도록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지 네가 한 거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바에 내가 뭐하러 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효원이하고 우리 선견이하고 씨름하면은 겨우 이길까?
넉넉히 이기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이겨? 이런 환난이 내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우리를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28절에서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8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확신은 차이가 있지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힘이고 확신이 능력이고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확신, 즉 믿음을 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나 집사님, 나 좀 봐요. 땅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뭐예요? 확신,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지.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대로 못 삽니까? 아는 자리에 있지 확신의 자리에 우리가 이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외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확신, 십자가 복음 맞아. 이게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야.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겠어.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너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8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해 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불에 타 죽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총 맞아 죽는 건 얼마든지 죽겠는데 목 잘려 죽고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인다라면 난 그거 못할 것 같거든. 근데 폴리갑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주장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확신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한 자리만 서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이 땅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됐잖아요.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내가 제대로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줘요.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책임을 저는 제가 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좀 책망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해요. 야, 이 목사야, 네가 똑바로만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저들이 변화될 게 아니냐. 바울은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됐는데 왜 저들이 변화되다가 저렇게 멈춰 있느냐.
그게 나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맞아, 목사님 책임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요, 편안하지요, 뭐, 그죠? 얼마나 편안해요. 강 집사님, 편안하죠? 그러면, 왜 졸아요? 왜 졸아? 뭐 하셨길래 졸아? 내가 편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실명 거론하시네,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사모님이 누구 이름만 대면은 그러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야단치는데 오늘 안 왔으니까 괜찮아.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만은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 흘러가요. 다 흘려보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정보가, 말씀이 주어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제가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것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읽은 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로서 지식으로 왔다가 확신이 없으면요, 그거는 다 그냥 마귀가 와서 씨앗을 물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것이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것이라든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38절 39절에서 있는 말씀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앞의 말씀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사망, 죽음과 그에 따른 고통이지요. 생명, 그거는 죽음의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할 때 믿음을 잘하고 편안할 때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현대인들에게 부귀영화를 줬어요. 잘 먹고 잘 사도록 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아멘?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 과거는 예수 믿었어요. 왜? 교회라도 나오면 구제물자라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보내준 그 구제품 그거 입고 그것이 그때 뾰족한 구두가 그때도 있었어. 신기한 마법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모자 같은 거. 그런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가 많이 왔어요. 구제품이. 교회 가면 그런 거 얻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주소 신을 수 있고.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는요,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연애를 해도 교회 와야지 연애를 할 수 있지, 다른 데 가면 연애할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연애하기가 딱 좋은 데가 교회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애하러 교회도 많이 왔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 아니고 연애당이었어요. 교회가 연애당. 저것들이 가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사치기 삿바뽀하면서 연애한다고 연애당 그랬다니까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유 있고 편안해지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에요. 잘되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해가지고 너무 바빠. 그래서 믿음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사, 이거는 악한 천사를 말해요. 악한 천사가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요. 예. 권세자들, 김일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권을 가지고 그 힘으로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지요. 현재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해요.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능력, 악한 천사들의 우주적 능력으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힌두 사원의 사제들이 공중부양해가지고 설법을 했는데, 공중부양이 뭔지 아세요? 에? 난 서서 설교하지만 그 사람들은 붕 떴어. 이 강대상이 없는데 붕 떠가지고 책상다리하고 딱 앉아가지고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은 함양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나올 거야. 이야, 영광스러운 게 이광복 목사라는 양반은 공중부양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이야. 함양 사람만 나오겠어요? 저 거창 사람, 남원 사람, 진주 사람, 대전 사람, 대구 사람, 광주 사람 무지기스러울 거예요. 제가 공중부양해서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 우리 목사님 공중부양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일까지 일은 안 되니까요. 그런 데에 껌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사와 표적에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 그냥 그냥 막 완전히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려. 집 팔아다 갖다 바치고, 땅 팔아다 바치고, 가정 패대기 치고 쫓아가고. 왜? 거기 기사와 표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중부양을 해봐. 남의 것까지 훔쳐다 갖다 바치겠지. 어떻게 그런 사람 나오대? 부주돈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도둑질에다가 갖다 헌금했대. 거기 나오더라고. 그거 훔쳐다가 헌금했다고. 아이,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꼭 내가 받은 것 같아. 꼭 내가. 응? 자, 높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요. 깊음, 반대지요.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 장애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이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10절. 아니 10절이네. 10번째. 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열거한 9가지가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이기고 부여 속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데 환난도 이기고 부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불황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학생에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더 이상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21살짜리 청년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MBC 방송국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방송에 가가지고 흑인 연가를 가라 모세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고정 출연을 해달라고 이제 섭외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10년 동안에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아들은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는데 자기가 방송국에 가서 꾀꼬리같이 일해서 노래해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시 한 편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하고 치고 그때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 안 한다라고 포기를 하고 그때서부터 그가 복음 가수로 활동을 해가지고 빌레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한 쉐오 형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포기했느냐, 그 포기한 수준만큼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지금 편히 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좋으니까 강 집사님 왜 저래요? 또 그 소리까지 들어야 되잖아. 그럼에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인가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못 지키는 겁니다. 맞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틀린 거야. 예,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니까 뭔가를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는요, 그건 틀린 생각이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다 가난하게만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니까 잘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잘 했는데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이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지. 만약에 믿음 때문에 집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지요. 믿음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다라면 직장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랑을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브라질의 사람들은요, 축구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래요. 네? 축구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예요? 술, 담배 끊는 게 믿음의 증표잖아. 그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술, 담배 그러면 에이, 저 가짜. 우리 이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렇대요. 축구에 열광적이다. 축구 손을 딱 놓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이수쟁이 됐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축구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축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축구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주님을 만나면 축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 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예,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잖아. 그죠? 왜 포기합니까? 그거 하면서도 주님 잘 섬기면 되지요. 그게 여러분의 논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 못 섬겨.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기는 거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못 섬겨. 그러니까 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그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시험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살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확신하지 말고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실 주님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